세계 줄이야. 아마 줄기 밧줄 붉은 줄이야. 오늘 시작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 그죠? 가나안 지역 좀 정탐하라. 그리고 특별히 여리고를 좀 주목해서 봐라.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죠? 이 정탐꾼이 어디에 묵기로 했습니까? 바로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에 묵습니다. 그죠? 창녀의 집에 묵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가 새 나가버렸네. 라합 집을 들이닥친 군인들. 그죠? 따돌리지. 그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 숨겼는가 하면 바로 아마줄기 아래 이렇게 이 덮어놓은 3대라고 그래서 우리는 아마줄기 그 더미에 이렇게 숨겨놓고 군인들이 왔을 때 따돌림이 그래 오긴 왔는데 갔다 빨리 따라가면 잡을지 모른다고. 그죠? 완전 교묘한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은 밧줄이 등장해. 그죠? 성벽에 있는 집이었으니까 밧줄로 2 정탐꾼을 내려보내. 그죠? 그러니까 라합이 생각보다 굉장히 그 주도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밧줄까지 준비를 해. 왜?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겠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 2 정탐꾼의 미션이 뭐예요? 한번 여리고성 살펴보고 민심도 파악하고 뭔가 정보를 얻어오는 거였잖아. 그 정보를 누구에 있었는가 하면요. 이 라합이 해준 정보를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왜 창녀의 집에 갔느냐 이런 얘기야. 얼른 생각할 때요. 그렇지 내가 그냥 거기 가서 회포나 풀어야 되겠다 찾아간 게 아니지. 그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뭐죠?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럼 정보가 제일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또는 그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간 거야. 이 라합을 만나지 않았더라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 여리고 작전이 성공했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라합을 만났다는 것은 거기에 뭐죠?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것을 철저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표식이었어요. 이방 여인 가나안 그 라합이 뭐를 알고 있어요? 출애굽 과정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는지에 대한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그 정보를 듣고 이미 뭐예요?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 그것까지 알았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게요. 성경은 그럼 무슨 책이냐 이런 얘기야. 성경은 도덕이나 윤리에 관한 책 정도로 해석하다가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싱글맘 사역을 한단 말이야. 이제 30년 이상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미혼모들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굉장히 우리가 사역하는 그 넓이가 굉장히 넓어졌어. 그죠? 거기에서 뭐가 필연적으로 생기는가 하면요. 말 그대로 도덕이나 윤리에 관한 문제를 우리도 모르게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거나 그것을 거론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죠? 그렇다니까요. 미혼모? 어떻게 그렇게 그런 애를 낳지? 그죠? 우리도 모르게 쉽게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라합 얘기로 들어가 보세요. 절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소위 원죄와 십계명. 선악과부 이야기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무너있고 나서 나중에 십계명이 주어져요. 그 뒤로 수많은 율법들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와, 그렇지. 그럼 이 부분들이 뭘까 해석을 했을 때, 그렇지. 우리에게 제대로 살아라고, 좀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나의 그냥 문제를 내주구나. 그까지 틀린 얘기는 아닌데,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요. 다 뭐예요? 실패를 한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움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게 결론이라는 얘기예요. 라합이라는 한 패밀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라합이 그래도 정탐꾼들을 도와주고 기여한 바가 있으니까 살려주는 표시로 주어졌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고 하면, 붉은 줄이 드리워진 곳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이고, 이게 6월절부터 시작되잖아. 처음에 출애굽 할 때부터. 그죠? 뭐예요? 문설주와 임방에 붉은 피가 있으면 넘어간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저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얘기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 보혈의 은혜를 입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 로마서 12장 1절. 그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지하소서 드리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새들 2절에 본받지 말고 나오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와, 그렇지. 그러면은 이 새들을 본받지 말라 했네. 그럼 뭔가 우리 쪽에서 뭔가 달라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맞아요.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위 be different야. 성경에. 너희는 세상과 달라라,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요, 달랐어요.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가 하면요, 그렇지. 나는 쟤들보다 훨씬 더 착하고 의롭고 괜찮게 거룩하게 살았어. 이것을 증명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1차적으로 생각해낼 게 뭐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것,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 라합을 해석할 때요,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잘 관찰해야 돼요. 와, 그렇지. 라합이 결국은 정탐꾼을 숨겨주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냐? 굉장히 피상적인 얘기, 틀린 얘기는 아닌데,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그렇게 행동하게 된 믿음을 갖게 한 어떤 진짜 큰 손길, 그것을 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요, 그래, 라합처럼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행하는 믿음이지.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지.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것을 뛰어넘는 큰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라합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말 그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인도. 정탐꾼이 자기 집에 안 왔으면 그 일을 일어날 수도 없지.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위에 3대가 3대 아마줄기가 쌓여 있는 게 없었으면 숨길 데도 없었지. 그렇죠? 시간적으로 마침내 이제 지금 빨리 가면 이렇게 잡을 겁니다 했을 때 달려나갈 성문 밖으로 나가 문이 닫혀버렸지. 완전한 보호를 할 수 있는 장치. 모든 것들이요, 라합은 세팅한 게 하나도 없어요. 라합의 세팅은 뭐예요? 하나님 일찍부터 그 마음속에 소문들이 들리게 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창리라는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이러니지. 그죠? 우리 시편 51편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나와. 그지?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짓고 나서 나단이
나왔을 때, 그죠? 다윗의 모습들, 그리고 회개하는 그 내용들이 시편 51편에 담겨 있는데요. 시편 51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요. 그래요. 내 안에 정한 영, 뭐죠?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라는 10절. 이거보다요, 더 중요한 게 그 앞에 있는 얘기예요. 그 앞에 뭐예요? 5절. 저는 분명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나를 죄 가운데 잉태한 것입니다. 그죠? 원죄에 관한 얘기. 다윗이요, 범죄하고 나서 뭐를 깨달은가 하면요, 원죄에 관한 것을 깨달았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뭔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대속의 원리. 소위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는 예수가 없이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이 없이는 다윗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거 다 나은 거예요. 그렇죠? 다윗 위를 쫙 올라가 봐. 정조 할아버지가 누구야? 보아스야. 그죠?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그죠? 이 라합이 살몬이라는 남자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거든. 살몬이 누군가 하면은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마줄기에서 시작된 굉장히 낭만이 있었단 말이야. 그죠? 인간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생각은 뭔가 하면요, 이 살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와, 그 라합 여인 보통 매력적인 여인이 아니야. 창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이게 아들에게까지는 보아스는 누구와 결혼해요? 나중에. 룻이야, 룻. 그죠? 룻 만나가지고 너무 나이는 들었지만 자기가 룻을 만나고 너무 사랑해. 그죠? 룻이 몰래 시어머니가 이야기한 대로, 나오미가 이야기한 대로, 나오미가 보아스가 자고 있는 발치 이불을 열고 들어가서 같이 누워요. 응? 그게 프로포즈가 시작된 거야. 이게 저는 말 그대로 아마줄기 3대 그 더미에서 시작된 그 부분들이요, 저는 묘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게. 보아스와 룻의 만남에서. 자, 마태복음 1장 가보세요. 여자 5명이 등장하는데, 첫 여자, 다말이지, 다말. 다말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지, 그죠? 장녀로 분장을 해. 그지? 시아버지, 유다가 오는 그 길에 있다가 유혹해. 그래서 난 두 쌍둥이를 낳아. 그래서 다윗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요. 그죠? 다윗은요, 룻이 없으면 생길 수도 없었고요, 라합이 없었으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요, 다말이 없었으면 없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우린 다윗 그러면은, 와, 대단한 다윗 왕이 났구나. 성경은 철저하게요, 여자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어요. 어떤 여자들이에요? 창녀, 라합, 창녀로 분장한 다말.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방 여인, 룻. 하나님 참 싫어하는 모압. 그죠? 모압 땅의 여인이야. 하나님 입장에서요, 이 바라보는 눈이 있단 말이야. 마태복음을 1장을 착 읽어가면서 이게 안 들어오면요, 성경 헛읽은 거야. 남자들 수룩해 계속 나와요. 그죠? 그 중에 뭐예요? 여자 5이 딱 나타나는데요.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 밧세바가 나타나지. 그죠? 다윗 왕 얘기를 하면서, 다윗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밧세바를 등장시켜요. 그죠?
밧세바 이름 안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나와요. 그만큼 뭐죠? 마태복음 저자도 무시하는 거예요, 여자를. 근데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거기에 초점해요. 성경 읽으면서요, 다윗보다 밧세바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없었으면 솔로몬은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요. 그죠? 근데요, 대반전. 마지막 다섯의 여자 누구야? 마리아야.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러면 무슨 말인가? 마리아는 뭐예요? 동정, 처녀. 요셉이라는 남편과 관계를 안 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예수가 났잖아. 그럼 우리가 정직해야지. 그러면 뭐예요? 다윗의 피가 흐르는 게 아니지. 그잖아요. 그럼 명목상에 다윗의 계보지,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그렇죠? 그 마지막으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다. 그 하나로 설명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할 때도 그렇지,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라고 하나님이 준 지침이지, 너 이것도 못 지켰단 말이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이렇게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너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미 안다. 그럼 독생자를 보낼 이유가 없었지. 뭐라도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다면. 그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건 우리 자신을 거기에 투영해서 우리 자신을 진짜 거룩하게 나갈 하나의 지침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뼈저리게 알아가고 그 믿음과 그 구원 속에 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희미한 얘기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성경에 있는 여러 인물들, 멋있는 남자들이 되었을 뭐예요? 다 죽는 거예요. 여자들이 돼야 돼. 여자들이 돼야 돼. 다른 말로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 신분이 괜찮고 나는 그런 대로 내세울만 하고 이런 거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 이걸 완전히 무장해제해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한다. 그게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그게 뭐예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작동해야 그것이 바른 교회고 그 공동체가 바른 공동체다. 이 얘기를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오늘 아마줄기 이렇게 막 위에 쌓아놓고, 저게 시기적으로 언젠가 하면요, 이 여호수아서 2장, 3장, 4장 가면서 배경이 우리 달력으로 3, 4월 봄이야. 그 니산월이라 그래. 니산월인데, 저때 있죠, 룻기가 보리를 수확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다 저게 저 시기점이에요. 니산월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이 바로 6월절이 니산월이야. 니산월은 포르기 이후에 붙여진 이름인데 원래는 아빕월이라고 불렀고요. 이게 민간적으로 보면 7째 달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뭐죠? 이걸 첫 달이 되게 하라. 6월절 들어있는 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말 그대로 놀라운 어떤 하나의, 이 출애굽 과정에서 여리고 정복하는 과정에 반전이 일어났듯이 반전이 이렇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그 반전, 그게 6월절이라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자리, 그걸 확인하는 자리, 그죠? 동시에 더 나아가면은 참 저 라합처럼 자기 자신의 믿음을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는 자리,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자리,
그래서 이런 자리까지 나가는 어떤 이 그림들이 있단 말이야. 그죠? 우린 참 가을이 참 멋있는데 니스산올이 없으면은 영적으로 멋있는 가을은 올 수가 없어요. 응? 신앙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과 내가 분명한 만남, 이거야말로 내게 니스산올이다 할 정도의 시간들, 6월절이라 할 정도의 시간들, 진짜 봄이랑 내 인생에 봄이 왔다는 그런 얘기를 할 시간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게 확인되어지는, 늘 확인되어지는 니스산올. 그죠?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저 영적 생일날이 7월 14일이에요. 7째 달 14일 6월절하고 똑같은 날이에요. 나한테는. 근데 그것을 뭐요? 나는 첫 달, 7째 달이 아니고 나한테는 그게 첫 달이 새해야, 새해. 한동안 그래서 제가 86년부터 나한테 새해는 뭐다? 7월 달이야. 그때만 되면 막 신나고, 그때 막 금식하고. 정리하면은 결국은 라합을 통해서요. 뭐가 보여야 되는가 하면은, 그렇지. 내가 보이구나. 내가 보일 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면요. 와, 나보다 좀 더 이렇게 앞에 생각하면은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었지가 생각나고요. 그 다음에 와, 나는 다윗 왕을 낳았지까지 가는 게 아니고 바세바라는 여자가 보이기 시작해야 되고요. 마침내 동정녀 마리아가 보인다. 그게 이제 우리 신앙이에요. 그거 빼고 막 앞에 윤리, 도덕, 괜찮은 그냥 삶 이거를 모델로 하기 위해서는요. 성경 말고 다른 거 아니고 훨씬 좋을지 몰라요. 그 모델로 삼는데. 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그 말은 당신 자신이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가고 너의 신랑이 되어서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신랑 얘기하면서요. 남자가 뻔뻔하게 여자들 그 5명 생각 안 하고 신랑 예수 코미디지. 신랑 예수 어디서 있는 거예요? 그런 여자. 약한 여자. 남들이 생각할 때 자칫하면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여자. 그게 우리 인생의 존재들인데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구나. 그렇죠? 라합한테서 백합의 향내가 풍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니스산올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아마줄기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뭐가 보여요? 나를 구해내는 밧줄과 마침내 결정타로 붉은 줄을 만나게 돼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면에서 다비다가 옷을 지었을 때 아마에서 직무를 만들어서 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아마줄기가 결국은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살몬에게 옷을 입혀준 거구나, 멋있는 그 생각도 막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다비다 사역할 때도요, 그냥 우리 사역한 미혼모 사역하고 할 때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게 완전 사역을 완전히 막아버려요. 그러면 그걸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태로 포용하고 이것을 할 정도의 힘이 필요한데 내가 참 약하네요. 내게 그 힘을 주십시오. 저들을 품을 수 있는 품을 주십시오. 라합이라는 뜻이 뭔 줄 알아요? 넓다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보려며 기뻐